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 운동선수가 자기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튀기 위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이 세상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나의 티보잉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서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낌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나 또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 그 52일만 따르는 사람, 아니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학생, 도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서 얼마든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무늬는 크리스천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처치 고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이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내 조그마한 습관 하나도 고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흔히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는 것이 힘들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끊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100%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신앙 인격 전부를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전에는 내가 자기 부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서 100%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나는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겉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 하지만은 그 속 사람은 단 1%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00% 자기 부인하는 그런 완성된 단계에 도달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 나는 100% 자기 부인을 이미 달성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이제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않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가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순간에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웬만큼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의 자손인데 왜 남들은 다 보면 굉장한 크리스찬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저만큼 앞에 가는데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신앙 고백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일관되게 배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되는 게 그렇게 쉽고 세례만 받고 교회 직분만 받고 또 집회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기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 지구상의 20억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의지와 그래서 그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서 자신의 일상사를 그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재조명하는 사람이라고 윌라스 달라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한순간의 감정의 흥분, 감정의 고양,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드렸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는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남의 십자가만 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참 이상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정말 짜증나. 언제 저 사람이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쓸데없는 착각을 합니다. 아내는 똑같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은 모르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도 남편이 왼수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참 조금만 고치면 될 텐데, 나는 이만큼 고쳐야 되는데 아내 요만큼, 남편 요만큼 못 고치는 거, 그게 늘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런 이상한 눈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내나 남편, 친구가 제 십자가를 안 지고 딴청을 부리면 참 딱하게 보이고, 아이고 그래 언젠간 사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내려다보지만 정작 내 십자가는 어디다가 벗어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찾을 생각도 안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엉결겹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까딱 잘못하면 나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모님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뭐 친구 탓으로 억지로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그냥 주일 되면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다 궁리하고, 또 뭐 좀 일찍 가면 어디에 덧나는 것도 아닌데 꼭 지각을 해서 목사가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마음으로 걱정을 끼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도들은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10분만 더 일찍 오십시오. 그것이 뭐 십자가 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돈 들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그 제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너 고백 잘했다. 그러니까 온 인터넷에 SNS에 있는 대로 다 트윗, 리트윗 다 해가지고 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여라.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이런 게 뭐 10억 회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단지 겸손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남들이 알아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떠들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기쁜 그 흐뭇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자기가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제자 되고 나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돌아서기 무섭게 사탄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로 책망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만류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일도 사탄의 일로, 사람의 헛된 생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 주범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는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언젠가는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그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킷리스트 1번인데 저 1번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1번 그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14번 여기가 예수님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인데, 이 길을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순례를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과 발에 진짜로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 이렇게 짧은 길 그것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던 그 순간부터 평생의 삶이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예정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제 등극하실 건지,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평소에 품고 있던 그런 허황한 꿈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부귀영화, 자기들의 입신양명, 그것과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덤볐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미 과거 완료형이지만 오늘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십자가 안 지고도 좋은 크리스찬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광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인간적인 욕망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충무공 탄신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때가 되면 충무공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사즉필생, 생즉필사, 그렇게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살기를 도모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안 건 아니실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특강 소요리문답 시간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많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의 한 부분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 사생관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일부분 닮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 청사의 길이 빛나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민족의 별이 되어서 빛날 것이다, 그런 애국심을 호소하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까 봐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과연 요즘 잘 쓰는 말로 레알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나 크리스천으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갔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시침이 뚝 떼고 아닌 척하는 그런 것, 저도 신학 공부하다가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해봐서 느낌 압니다. 그때는 정말 누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목사 아들이라는 것 절대로 모르기를 얼마나 마음으로 빌면서 시침 뚝 떼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다음 주일에 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것은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아니요, 그것은 진정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데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식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식이 이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서 모른 척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자식을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나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 주님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천국에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의 그 얼굴과 입은 옷이 영광의 광채로 변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십자가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뭔가를 몰라서 못 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 알려줘, 그러면 내가 질게.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다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남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뱀파이어는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냐면 부디 예수님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조금씩 빨아먹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아니겠죠.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꼭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다고 말은 잘도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주님의 그 고뇌의 겟세마네 동산은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장식품처럼만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그 고난의 잔을 외면하는 그런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끝까지 거부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듣기 싫고 귀를 막고 싶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이 큰 병이 들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아로새기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얘기만 하면 징그럽고 끔찍하고, 야, 좀 십자가 얘기 빼고 예수 믿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이 지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우리가 진다고 해서 우리만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 몫에 개인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 끝까지 잘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적당히 해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남들에게 좋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텐데, 내가 무슨 별난 크리스찬이라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된 안전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고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성취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보장된 길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생명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길 가는 순례자인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듣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따르기도 싫었던
지난날에 참 부끄럽고 추악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오 주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시침이 떼고 살았던 죄인을 불러 목사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겉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